제가 요즘 우리 그 성경 통독을 해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를 이제 읽게 됐잖아요, 그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 왜 거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뭘까?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약간 근엄한 얼굴을 하고 턱은 좀 한 15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건가요? 거룩하다는 말 어원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져서 생각하면 구별된다.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이 있는 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나누는 교제, 이런 교제들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사 5가지가 나와요. 그 제사 5가지 뭘까요? 번제.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누가 번제 그러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침 번제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번제, 그다음에 소제, 또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자, 번제가 뭘까요? 번제가 뭘까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 번제물이 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몸을 태워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야말로 그 껍데기만 남아서 돌아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이제 다 태우는, 그게 이제 매일매일 행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제는 뭘까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 4가지 제사가 다 동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피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소제만은 피하고 관계 없어요, 그죠? 소제는 그 곡식으로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 전제된 것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화목제는 뭐예요? 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제사 드리는 게 화목제인가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따로 예배 드리고 화목, 진짜로 할까 걱정스러운데. 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 화목제죠. 그 화목제의 변형된 모습이, 변형된 것, 예수님이 완성시켰던 것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성찬도 화목제와 같은 거죠.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속하여 주는 건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잘 모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이 되게 커요. 번제나 화목제는 사람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구분해 놨는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제물을 큰 것을 드리도록, 그래서 숫소를 드리도록, 그렇게, 또 속건제는 숫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 죄가 내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을 먼저 드리는 거죠. 예.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고,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제사와 관계된, 다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안 했다든지 11조를 안 했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이건 아니네. 예, 그러면 나도 걸리는데, 예배 시간에 졸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예법으로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어진 것들을 용서함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속건제예요.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올해 주제 뭐죠? 예, 주님께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예,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 그냥 제가 좀 굳이 좀 강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렸는데, 이제 내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와서 하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밤에는 안 나오는 반응을 할 줄 내가 알았는데,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아. 예, 제가 김병문 장로님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성경 읽는 거 잘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네. 내가 찬송하는 거, 제가 이제 그 아침에 혹은 뭐 이제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늘 하는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올해 제가 찬송가 바로 부르기, 또 찬송가 웬만한 건 제가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차에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 찬송가 몇 장 틀어줘. 그러면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241장 찬송을 정말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익히는 중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 그 곡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예전에는 10분 했다면 이제 20분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예전에 한 번도 안 나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 생겨요. 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는 거야.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져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레위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3절이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물 흐르듯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도대체 날 사랑해 준 게 뭐야?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 하지 못했던.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마음으로 저희 삶으로 실천하려고 막 애쓰다가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95년도 그 일주일 섬이 다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정말 감사한 거. 그런데 이게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지지 못한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 아버님과 제가 효도관광을 첫 번째 그 기착지를 제주도로 잡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 원도 있어요. 아버님이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남들 다 가는 그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 좀 괜찮아지면 아버님이랑 제주도 한번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아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나.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잘 해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제일 처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만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야.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준 이유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수업 시간 말미에 정말 제가 이 신앙의 뿌리가요 밑둥부터 확 흔들리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1983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죠? 한국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AD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추정하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와 당신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 연관성도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복잡해지고 막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신학교 괜히 왔나 보다 시작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막 온통 회전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답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너하고 내가 아니라 나는 너를 내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게 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나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진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름은 다 빼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는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입니다.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저기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왜 시킬까요? 이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말이 선포되어지면 삶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한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랑할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구스와 이런 것들로 대성물을 바꿔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내가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뒤에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7절에 9절이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웃에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내 공간을 좀 내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가옥 구조 중에 굉장히 독특한 구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우리나라 가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집에 다 있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응접 공간이에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은 우리 식구를 위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용해도 좋은 공간인가요? 그냥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식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공간이에요. 배려의 공간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거실을 크게 지어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실은 사실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열려진 공간이에요. 이웃을 배려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 내가 곡식을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야가 아니라 낫이 닿지 않는 곳에 모퉁이에 사람들이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가져가면 훔쳐가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그 곡식들을 흘려놓고 그것들을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내 공간을 열어놔 주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놔 주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 곡식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방 신의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건 신에게 절할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거처가 없을 때 나에게 거처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걸 나눠 주었고, 내가 거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집으로 불려들여서 그들을 같이 거하게 한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행한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내어주는 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9절에도 나오는데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뭐 뻔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도둑질, 한번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 허탈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작은 거 잊어버렸을 때도 되게 막 그랬는데 진짜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에 크게 막 이렇게 도둑질을 경험해 보고 경험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정말 힘이 쭉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됐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너와 내가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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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오늘은 그냥 하는 걸. 저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만 좋아해 이런 얘기 하더라도 할 수 없어 그거는. 제가 어제 커피가 되게 마시고 싶었어요 아침에. 근데 갑자기 이 커피 당번이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최춘재 집사님이 사서 목사님 드리라고. 집사님이 오늘 안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작은 거잖아요. 작은 배려잖아요. 그죠? 내가 속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느끼는 허탈감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내 안에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작은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이제 내일은 커피 한 20잔 마시고 이제 잠 못 자는. 한 잔이면 족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나 보네. 자,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4절 맞네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
저주한다는 게 뭘까요? 너는 이제 복이 끊어졌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게 저주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저주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뭐 이런 거. 예. 그 포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포기. 예. 그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어. 이걸 하포라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서 마포를 좋아하는데 마귀가 너를 포기했어. 이게 마포잖아. 그죠? 예. 마귀가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포기하는 건 안 돼요. 여주 동네에 가면 이포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이웃이 당신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저주한다는 것, 당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종자식까지 너는 다 먹었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놓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있어요. 예, 잔머리 쓸 때 제가 막 제가 그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 하나님의 그 제가 쓰는 이 잔머리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넘어짐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오히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권력이 믿음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예고편만 잠깐 내일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 우리 장로님들 취임 예배 대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모델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막 계속 몇 주째 고민을 제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장로 된 게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장로 되는 게 부담이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선물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궁금하시면 그날 와보시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부담, 목사의 부담, 뭐 딴 게 다 부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늘, 공의롭지 않은 것,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는데,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재판하는 거 바르게 재판하고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자, 하나만 더. 우리 17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예, 재밌는 건요, 미워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얼굴이 변해요. 아셔요? 저는 가끔 거울을 봐요. 자주 안 봐요. 왜냐하면 별로 거울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머리는 대충 이렇게 빗고, 제가 워낙 생긴 게 기본적으로 미남이라 굳이 거울을 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때 보냐면 거울을 보면서 혹시 내 눈에 살기, 내 얼굴에 미움에 가득한 얼굴, 이런 걸로 바뀌어졌는지 진단하느냐고.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야,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땐 너무 행복한데, 너 이렇게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냐? 이러면 제가 막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미워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움이 보여요. 원망이 보여요. 거울 한번 보세요. 화장할 때만 보지 마시고 자기 거울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얼굴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는 거, 주님의 이미지를 닮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저는 이웃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함이라 그래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야기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줘요. 화목제물, 당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잖아요. 이웃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늘 죄인된 곧 그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도 곁을 내어주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곁을 내어주고, 세리에게도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곁을 내어주는 일들을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그 보혈을 좀 이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져 가게 되어질